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과 예비하신 축복이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9월부터는 예배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에도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믿는 자에게 예배란 정말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배를 통해 거듭나고 삶의 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 모든 일들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가능합니다. 즉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의무적으로 예배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싫지만 가족이나 교우들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처음 책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예배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예배란 꼭 종교적인 의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은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고 친교를 나눕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바람과 함께 거니시면 아담은 즉시 하나님 오시는구나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답게 생활하죠. 그리고 창조 세계 가운데도 친교를 누리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께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아담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해서 아담이 손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지만 이름을 붙여줍니다. 즉 아담을 믿고 아담과 사귀시고 아담에게 일을 주시고 책임과 사명을 주시고 보람과 기쁨을 주시고 권위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따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를 나누며 그동안 성경에 계시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다 알지 못했던 희미했던 부분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몸소 일러주시고 다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찾아오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저 같은 죄인을,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만나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곳곳에 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곳곳에서 찾으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소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진실을 말씀드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사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어요.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시기까지 하셨는데, 죄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란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가셨을 때 물깃는 여인과 대화하신 말씀이죠. 이 여인은 참 박복하고 외로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두가 물 길러 오고 정보를 나누고 수다도 떠는 친교의 장인 우물가에 다른 여자들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으로는 목말라 있었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개정판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정말 친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리대로 예배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쁨과 구원받은 감격에 젖어서 이 여인은 예전에 자기를 왕따시키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대, 다 떠났대,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래 수군수군 됐던 동네 아낙네들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 같은 거 다 버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디엔트라고 합니다. 이 고테스디엔트란 말은 모든 예배라는 말이 그렇듯이 이 독어 예배란 말도 하나님을 섬김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독일어의 예배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섬김이라는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지. 아니,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섬겨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성전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함께 예배하자라는 그 응답에 초대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부모님 기념일에 뭐 좀 해드리고 뭐 좀 잘해드린다고 해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자라날 때, 아니 태어난 것도 부모님의 덕분이고, 계속해서 부모님은 나 위주로 살아오셨고 나를 먼저 섬겨주셨고 날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고 하나님의 섬김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서 조용히 제가 읊조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많이 평소에 읊조리곤 합니다. 그러면 감동이 돼요. 가사는 단순하지만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제는 고백입니다.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날 위해 먼저 사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먼저 죽으셨어요.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는 주 위에 살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딸이, 손주들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은 그 무엇보다도 좋죠. 근데 엄마가 아들 사랑해 그러면은 엄마 나도 사랑해. 착한 애들은 그러지만 안 그러는 아들이 많죠. 피식 웃으면서 도망갈 때가 많아요. 야, 너도 엄마 사랑해 해야지. 그러는데도 비실비실 도망가고 끝까지 얘기 안 할 때가 많아요. 서운하죠. 사랑해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어요. 예배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예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 땅에 살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귀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아는 자는 일상의 모든 데서 예배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사귐 속에 있는 자는 이웃에게도 선하게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젖어 있는 은혜로운 나의 삶을 소개해서 전도하게 되죠.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이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그랬고 우리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그런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은혜롭고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힐리니 헐버튼이란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창밖에서 자기 집 아이와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아주 잘 알아. 시장님과 친해. 오늘도 시장님과 우리 아빠 같이 골프 치러 가셨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잘 아셔. 그리고 우리 아빠와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헐버튼이라는 오페라 가수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헐버튼이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아버지구나, 참 행복한 성도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사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은혜롭게 좋은 관계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요, 그게 원활하고 은혜롭고 소통이 잘 되면 다른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원하고 삐걱거리고 자꾸 도망다니고,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도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숨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와 친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사귀고 우리의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도 황송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 드리곤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시켜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인류의 처음 살인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형제간의 살인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절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린 것이죠. 인간의 죄악이 이러합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인간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인간 이것들은 상종할 종류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또 멸망시켜버리고 이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계속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놀랍고 황송하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부터, 아니 올해 끝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하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보는 것이란 말은 쓰지 마세요. 예배 본다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우리가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주일이라고 써야지 일요일 하면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주일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는 것이지 주일 예배 본다라는 말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굿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하나 오늘 말씀이 어떤가 찬양이 어떤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은혜로운 사귐이 넘치는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실하게 참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리빙스턴 엘리자베스 여왕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무덤이 성당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영국 왕이 취임하는 곳 역시 웨스트민스터 성당이죠. 그러니까 영국 관광객들은 제일 먼저 런던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성당을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왕의 대관식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것, 또는 내가 좋아했던 웰링턴 장군의 묘비가 어떻게 쓰였나 가서 무덤 앞에서 확인하는 것, 유명한 사람이나 그들의 자랑하는 역사나 어떤 최근의 왕의 대관식이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내가 한번 가보겠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광객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대광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과 예배에 집중했죠.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 박해받지 않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위험하고 낯설고 아무것도 갖춰졌지 않는 땅이었지만 청교도들은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고 마음껏 예배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놀랍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죠. 프랑스 초기 개신교도들인 위그노 역시 말 그대로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극심한 핍박과 수많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종종 광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중앙에 널찍한 바위는 강대상이 되어서 목회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실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넓은 반석 위에 설교자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옆에서 또 우산을 펼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앙에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는 한 사람이 걸터 앉아서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 회중들도 우산을 쓰고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것은 햇빛 피하는 양산으로 이 사람들이, 위그노들이 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멀리서 박해자들이,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두고 학살까지 하려고 지금 쳐들어온다 하면은 저 위에 우산을 얼른 조용히 접습니다. 빨리 도망가, 이런, 적이 온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빨리 우산을 접어버리면 그 밑에 또 설교자 옆에 있던 우산을 받쳐든 사람들이 우산을 얼른 접고, 그러면 그 밑에 있던 회중들이
얼른 우산을 잡고 말없이 조용히 뿔뿔이 신속하게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효과적으로 언제든지 도망가는 사인으로서 저렇게 우산을 쓰고 예배를 광야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위근호들은 어디서나 예배했습니다. 이들은 이동식 강대상과 분에 가득한 작은 성만찬 기구와 깨알같이 작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예배하였습니다. 박해가 너무 심해서 광야에서도 예배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보시면 아버지가 가장이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목회자 없이 성경을 읽어야 했기에 문맹에서 벗어나서 글을 알아야 했고, 설교도 해야 했기에 신학과 성서 지식과 상식과 역사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가정 예배에 동참함으로 지식과 영성이 날로 성숙해지고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청교도와 위근호를 비롯한 개신교도들은 점차 영성과 지식이 더 확대되는 그런 지성인으로 변모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종교개혁 이전의 유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중국과 인도, 아랍과 아프리카 어느 곳보다 더 못 산 곳이 당시 유럽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게 되고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며, 그리고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발전과 깊은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 유럽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진정한 자본주의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도 다 청교도들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청교도들이 놓았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의 발전도 청교도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최대한 아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사업과 선교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바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본의 축적을 꿈꾸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막스 베버와 같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는 비결은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전 세계가 정말 복을 받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은혜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아름다운 사귐에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또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고 바르고 아름답고 온전한 관계와 사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대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마음껏 읽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사귀고 친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진실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바람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는 참 예배자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